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송구영신 예배는 묵은 해를 보내는 예배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은 단순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주의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맞이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진짜 마지막을 연습하는 것일 수 있다 싶은 것입니다. 언젠가 마지막을 맞을 때 예배하고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맞을 수 있다면, 우리가 꿈에도 소망하는 그 새로운 시작 또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 품에서 새로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새로운 시작을 맞는 연습이지 않을까 싶네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 앞으로를 꿈을 꾸고 소망을 품어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참 잘했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은 안 했어야 됐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후에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원로 목사로 2년을 살았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저한테 어떻게 해줘도 되니까 저의 명예를 좀 지켜달라고. 그것은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 허물이 드러나겠지만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덮어주시고 감싸주어 명예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어요. 재명아, 네가 지켜야 할 명예는 있니? 아차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나는 거예요. 원로 목사로 2년 살아오면서 저는 참 분주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성취보다는 보람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지만, 정작 살아온 2년을 돌아보면 잘했다 싶은 것보다는 왜 그랬을까? 그냥 도려낼 수 있다면 도려내고,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부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울로 달아보면 내놓을 것보다는 여전히 감추고 싶고, 여전히 들키지 않았으면 좋고 싶은 그런 나가 내 안에 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지 않으면 뭘 그렇게 내가 나를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언가 잘했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모세의 경우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광야 4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마무리될 즈음이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신세대들에게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길게 하니 이 세 편의 설교가 바로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설교를 광야의 신세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세대, 홍해를 건넜던 세대, 시내산의 언약을 받았던 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는 그 구시대 사람들이 했던 실수들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순종을 하고 어떻게 거룩을 지키고 한 설교 한 설교 마음을 담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며 10번도 100번도 땅을 치고 싶은 만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지만 정작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땅을 치느냐? 그래서 모세의 설교,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신명기 1장에서 모세의 안타까움을 보는데 그 안타까움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38년 전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믿음이었다면, 그때 은혜였다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자기도 들어갈 수 있었고 출애굽 세대, 시내산 언약 세대도 또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8년 전을 돌아보며 모세가 그 안타까움을 안고 구시대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 너희는 이런 실수하면 안 돼 하고 애절하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설교를 제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가데스바네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년,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부터 하면 500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을 보면서 모세는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 흥분했던 장면이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었어. 어쩌면 모세는 흥분했어요. 출애굽 때보다 더 흥분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보다 흥분했을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들어가면 돼. 그런데 이 결정적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가나안이든 구원이든 모든 축복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줘요. 근데 믿음에서 무너지면, 믿음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은 건 아닐까?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해서,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하지만 어쩌면 그 백성들의 불신앙,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신명기 1장 22절이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들어가지 말고 좀 알아보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지형지목도 살피고 군대가 어떠한가, 그 땅이 어떠한가 좀 알아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것이 불신앙인 줄 모를 것입니다. 왜? 사람이 알아보고 가자는데 뭐가 문제야? 이들이 갑자기 똑똑해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들이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떻게 왔어요? 똑똑해서 왔어요? 재주가 있어서 왔어요? 어때요? 출애굽할 때 저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왔어요? 홍해를 건널 때 다리를 놓았어요? 바가지로 물을 퍼냈어요? 아말렉을 이길 때 저들이 무기가 있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다 주셨어.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저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이제 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무식하게 나왔고 무식하게 살지 말고 이제 좀 계산 좀 해보고 살자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지나온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남보다 재주가 있고 내가 남보다 열심히 살아서, 아니요. 돌아보면요, 저도 목회 35년 하고 많은 곳에 다니면서 느끼는 건 나보다 100배나 열심히 하는 목사님도 많고 나보다 선한 목사님도 많아요. 재주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때 누구보다 선택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왔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알아보자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저들이 정탐을 보냈자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래요, 보내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라. 깜짝 놀라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때로는 허락이 아닐 수 있고 거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이건 옳은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라. 우리가 원하니까, 우리가 고집을 피우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확고하니까 보내라. 모세는 절망이었죠. 땅을 쳤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뭘 계산으로, 뭘 알아보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우리가 무식하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만 그렇게 사는 것보다 대책도 세우고 알아보고 뭔가 내비게이션 미리 보기를 하듯이 2026년 뭔 일이 있을까, 그렇게 보고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내일 일을 알고 사는 게 좋아, 모르고 사는 게 좋아? 거짓말 하지 말고. 여러분 알아요? 인생이 내일을 알고 그 내일을 소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집가는 처자에게 평생에 해야 될 빨래와 설거지 쌓아놓고 갈래 하면 안 간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막 죽고 못 사는 그 처자에게, 총각에게 아내가 얼마나 무서워질까 미리 보기 보여주면 가겠어? 우리는 내가 알아야겠대. 교회에서도 그래. 내가 좀 알아야겠대. 우리 아내한테 제가 물어봐요. 여보, 돈 어떻게 썼어? 뭘 물어? 믿음으로 맡기래. 내가 너를 믿게 생겼냐? 아직도 안 보여줘. 그래서 그냥 믿기로 했어. 여러분 어때? 내가 좀 알아야겠어? 내가 누구보다 똑똑해?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근데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군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이 보내면 무너질 거 알아요. 근데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기대예요. 37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목사님들이 나를 실망시켰어요. 선배들이. 그것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정말 순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재명아, 너는 다 실망시키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기대일 수 있겠다. 스스로 여러분은 대강사라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 믿어주면 되지, 이 정도 내가 교회 나와주면 됐지, 뭘 하나님 더 바랍니까? 지금도 내가 절에 갈라다 지금 여기 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40대 초반에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설교를 마치 그날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본당뿐만이 아니라 부속실까지 꽉 찼어요. 하나님이 폭포 쏘아가지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와서 뿌듯한 저에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서 이래요. 강사님. 그래서 보니까 원로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말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강사님 잘 살아야 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강사님한테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 그동안 저는 부모 없이 살았어. 어릴 때 학교 제대로 못 다니고 장사했어. 고생한 것만 생각했던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투자였다는 거야. 우리는 누가 나 힘들게 했대? 여러분, 다윗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나 10년 이상 몰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고 어디 가서 떠드는 거 봤어요? 그것도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하나님의 투자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기까지 많은 여러 가지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투자인 거예요. 내가 고생 안 해야 되는데 고생한 게 아니요.
너무 은혜 아니야? 정탐의 방식은 간단했죠. 40일 동안 지형지목 살피고 많은 거 40일 동안 보고 왔어요. 거기서 열매들을 안고 왔어. 내가 보니까 그 땅이 이러하더라. 우리도 지난 한 해를 살았어. 오늘 12명의 정탐꾼처럼 여러분 세워놓고 지난 한 해에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아이고 죽어라고 노력해봤는데 안 돼, 2026년도 별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기대,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가 뭘까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가리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아주 간단해요.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한 절이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간단해요. 바보 같아요. 아멘이에요. 설명이 길어야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뭐예요?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땅 우리 못 가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결정을 내려서요, 못 간다고. 여러분, 이 안에 어디 믿음이 보여요? 이 말에 은혜가 보여요? 말은 맞아요. 근데 믿음도 안 보이고 은혜도 안 보여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당신의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말에 믿음이 담겨있냐, 은혜가 담겨있냐, 말의 온도가 담겨있냐.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된다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셔요. 내 말이 맞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 말이 맞다고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 말이 맞다고 목사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기질 갖고 목회를 하면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가 왜 믿음이어야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담겨지니까. 내 생각, 내 논리에 내 욕심이 안 담겨지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생각,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말씀만 영원하니까. 아멘 안 해요? 뭘 내 생각이 그렇게 완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는 가장 큰 증거가 어디 있지? 배우자 보면 알지. 그때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돼. 그리고 지금 몇 년 살지도 않고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그대들이요.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때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내가 싫어하는 판단도 정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또 내려놓는 거야. 마음이 안 들수록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근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평온하면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정탐한 땅 악평하여 이르되, 나쁘게 말한 게 아니야. 보고 온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담아, 자기 판단을 담아. 악평했는데 그 땅을 단순히 나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담아, 자기 판단을 담아. 참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보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은혜, 찬송, 감사, 찬송 10번이라도 좀 부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온 한 해 은혜였다고 믿으면 아멘. 내년도 은혜일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정탐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40일 정탐하고 40년이 되었어.
2년 왔는데 앞으로 38년 더 광야에서 더 방황 좀 하래요. 본때를 보이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은 믿음으로 봤는데 믿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40년이 걸려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는 거 아니야? 안타깝게도 출애굽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오늘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도 어쩌면 정탐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가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새롭게 성경이 내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성취, 모세의 성취, 다윗의 성취, 사람의 성취를 다룬 책이 아니더라고. 그럼 하나님의 성취? 아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왕이 되었다 성취가 아니야. 왕이 되는 과정에 믿음이었나 은혜였나 요걸 말하더라고. 망했어. 망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 어떻게 안 죽었는가 아니라 죽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죽었는가를 말하더라고.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성경인 거야. 세상은 성취를 말해. 이루어야 해, 큰일 해야 돼, 대단해야 돼. 근데 아닌 거야. 저도 원로 목사 되면서 엄청 큰일 하고 싶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닫는 거야. 큰일은 내가 한다.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해라.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부자 되고 싶다. 부자 되는 이야기, 물론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찾아낼 수 있어. 근데 부자 되는 과정에 은혜가 없었다면 그 부자가 부자가 아닌 거야. 지옥 가. 근데 가난뱅인데 그 안에 믿음이 담겨있고 은혜가 담겨있는 거야. 아멘 해봐요. 이게 복인 거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적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성경이더라고. 더 잘하기 위해서 잘라내고 이게 아니라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야 돼. 부본장 장로님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 나도 유재명의 성취가 아니라 때로는 내 삶을 돌아보면 눈물을 흘릴 일 많았어. 아픔도 많았어. 근데 그때마다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반응을 보이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더라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시달림을 받고 어떻게 벗어났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시달릴 때 어떻게 믿음이었는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믿음이었는가, 아들이 속썩일 때 어떻게 믿음이었는가를 말하고 있더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 다행히 이렇게 은혜를 입은, 눈에 보이게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작은 교회도 있어. 저는 오늘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 두 부부 모셔서 낮에 식사 대접했어. 아내와 함께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 하면서,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마귀는 목사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게 만들어. 근데 목사님이 세상이 다 무시해도 목사님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돈 좀 못 벌면 어때? 신랑 좀 잘못 만났으면 어때? 뭐 누가 어떤 놈이 잘났나 잘 만났나 봐봐.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 중요한 게 있어. 오늘도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말에서 무너져. 오랜 날 동안 성도들 섬기면서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요? 복 받을 짓 다 하고 말로 쏟아.
말로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그러잖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랑, 내 생각이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 있고 믿음의 자취를 써나가는 거야. 이게 신앙이더라니까. 이게 성경이더라니까. 나도 또 하나의 성경을 쓰면서 내가 원로 목사 될 때 내가 기도해 주여 20년만 젊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내가 속 썩일 때도 나는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이어야 한다. 후배들이 여기저기 가면 나보고 물어. 선배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해? 나보고 물어본다. 그래서 담임 목사 설교 잘하는 건 내가 가르쳐서 그런 줄 알아. 어떻게 해야 설교 잘해? 여러분도 음식 잘하고 싶듯이 설교 잘하고 싶어. 제가 얼마나 설교를 하러 다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놔두면 잠이 안 와. 왜? 잘하고 싶어서. 다른 데 가서는 며칠 잘못해도 와버리면 돼.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 보고 도닥도닥 애쓴다. 선배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해? 근데 아픈 게 뭔 줄 알아?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강대상에서만 잘하려고 그래. 삶에서는 다 무너져 있고, 삶에서는 세상 이야기하고 원망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데 갑자기 강대상에서 거룩하게 돼. 말로 복을 담자.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